오늘 본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별칭으로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라고 표현합니다. 이 나봇이 갖고 있던 포도원이 왜 그리 중요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아합 왕이 이 나봇이 갖고 있던 포도원이 그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에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왕이 나봇이 갖고 있던 포도원이 마음에 들어서 나에게 팔아라, 아니면 이 밭을 주면 내가 다른 밭을 주겠다,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사서 본인은 거기에 야채를 심고 싶어 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아합이 왜 그러면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느냐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가 단지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21장 1절 하반절에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왕궁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왕이 백성의 밭을 좋게 표현하면 살려고 했던 거고요, 나쁘게 표현하면 그걸 뺏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반응을 보시면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아멘.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12지파가 정확히는 11지파죠. 11지파가 그 땅을 나누어 가나안 땅을 나누어 줍니다. 공평하게 분배하지요. 그런데 그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그러니까 지파가 분배받고 개인이 분배받은 그 땅을 영위하며 살아갈 건데,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내가 땅을 팔아야 될 것 같아, 또는 땅을 더 사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일들이 분명히 벌어질 거라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물질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은 땅을 팔아서라도 본인이 뭔가 그 물질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야 할 것이고, 또 물질에 여유 있는 사람은 내가 땅을 좀 더 사서 더 많은 밭을 경작하고 싶었던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금하는 것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땅을 하나님께 나누어 줬어요. 그 땅을 받았어요. 그 땅을 경작해서 사고 파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땅을 사고 파는 걸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그 땅을 다른 지파 사람에게 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준 것이므로 그 땅을 거래할 때도 같은 지파 사람들끼리는 땅을 거래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지파라고 하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 김씨면 김씨끼리, 이씨면 이씨끼리, 박씨면 박씨끼리, 이런 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 그 땅은 결국 그 지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3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나봇도 알고 이 아합 왕도 알았어요. 그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딱 만들어 놓으셔서 다른 지파 사람들에겐 그 땅을 팔지 말라고 한 걸 아합도 알고 나봇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나봇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이 땅을 팔 수가 없어요, 또는 줄 수가 없어요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게 되죠. 이 내용, 21장의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어제 아침에 봤던 그 20장의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벤하닷과 화친 맺은 것,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일,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일들을 이 아합 왕이 했던 것을 이 선지자가 나타나 책망하게 되죠. 그리고 잠깐 볼까요? 그 앞에 보면 42절, 20장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미 이 아합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본인에게,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왕이에요. 그가 이제 나봇에게 당신의 포도원 나한테 팔아요, 다른 거 땅 줄게, 돈을 원하면 돈을 줄게 라고 이야기할 때 나봇이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에요 라고 말하니,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자기가 할 수 없음을, 내지는 범할 수 없음을 잘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밑에 가서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4절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러분 이 4절의 표현을 잘 보시면 4절의 표현은 어제 아침에 봤던 표현과 똑같습니다. 어제 아침에 본 20장 43절에 이렇게 나타나죠.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왕궁으로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때도 지금 이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 그 밭을 못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 근심되고 너무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표현으로 식음을 전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5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이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 왕이시여 왜 식사를 안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 왕이 이제 있었던 일을 줄줄줄줄줄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6절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이러이러해서 그 나봇의 포도원 밭을 갖고 싶었는데 나봇이 이런 율법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이유로 지금 안 판대요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내용은 좀 중요합니다.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은 좀 다르죠. 예를 들면 아합 왕은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를 아는 사람이고요. 이세벨은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7절에 보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건 여러분 이제 이걸 의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왕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잖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아니 나봇의 포도원 그거 왕이 갖고 싶다는데 그거 못 갖겠어요? 제가 갖게 만들어 줄게요 라고 이세벨이 이야기하죠. 이건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그냥 간단하게 그래? 왕에게 그런 권력이 있어? 가질 수 있는 거야? 가 아니고요. 이 이세벨은 첫 번째로 보면 지금 왕이 근심하고 있는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심을 본인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인즉슨 뭐냐? 아니 그 율법이 뭐가 중요해요? 당신은 왕인데요. 왕인데 그거 못하겠어요? 라고 하고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그 밭 왕이 가질 수 있게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율법이며 명령이며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이유도 없고 그 율법이 의미하는 게 어떤 건지를 깨달을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이세벨은 일종의 계략, 일종의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이제 밑에 가서 보시면 자 8절 말씀 보시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2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지금 이 이세벨이 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보면 사실은 이 내용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이건 모함입니다. 모함. 이세벨은 나봇을 모함해서 나봇을 죽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세벨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을 잘 보시면 그건 다름 아닌 일단 먼저 아합의 욕심이죠. 나 저 땅을 갖고 싶어요. 내가 저거 사고 싶어요. 라고 하는 아합 왕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종의 예를 들면 지금 이 나봇이라는 인물을 죽이게 만들죠. 죽게 만듭니다. 죽이는 거잖아요. 이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누군가를 희생하게 만드는 겁니다. 즉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나봇을 죽이는 일, 누군가를 희생하는 일들을 지금 서슴없이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뭐로 나타나냐면 이제 잘 보시면 10절에 불량자 2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누명을 씌우는데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얘기를 바꿔 표현하면 이걸 우리가 의역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쉽게 표현하면 신앙을 배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저주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그거죠. 즉 아합 왕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또 이세벨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나봇을 희생시키는데, 그 희생시키는 것이 결국은 일종의 명분을 갖기 위해서 누명을 씌우는 거지, 모함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배반했잖아, 하나님을 저주한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시켜서 모함하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걸 뺏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과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아합 왕에게 뭘 나타내기 위함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이런 악한 행실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즉,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사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게 되고, 또 그러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저주하고 또는 책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누명 아닌 모함들을 하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저는 이세벨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할지 모르나, 여러분, 우리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셔야 하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행하고자 할 때, 나타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살펴보았듯이 43절에 이야기한, 42절에 이야기한 대로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아합 왕이 근심하고 답답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근심하고 답답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필요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아합 왕의 모습을 보며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는 것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건 내 뜻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이것 들어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작은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우리 예사랑교회의 모든 건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욕심이 아닌, 우리의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랑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하며 간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픈 것들, 우리 연약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아버지, 저들이 병석을 떨치고 일어나며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한 날도 온전히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